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낮에는 덥고 그래도 바람이 부니까 약간 좀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앉아 있으면 또 시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는 이렇게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 보니까 일교차가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자,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좀 먼저 상기하고 오늘 15장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네, 역시 물으면 네, 그렇죠. 네,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 축복에 대한 답례로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내용이 바로 14장 우리가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앞부분은 사해동맹, 부족들 간의 동맹을 맺어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이 아홉 부족이 섬기다가 마지막 12년까지 섬기다가 13년에 다섯 나라의 동맹 국가가 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이 세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와 결부돼서 이 세상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14장이 주변 세계 국가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어떻게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람, 그 아브람을 어떻게 주도해 가시고 인생의 드라이브를 걸어 가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그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그돌라오멜을 격파하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함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희들도 살아가고 있죠? 네,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저희들도 이 세상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민족 가운데 뛰어난 그러한 민족 가운데 수장이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쓸모없는 부직갱이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을 섬기는 그 도시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사해 동맹의 부족 국가들을 평정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를 사용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관점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것을 되찾아 갖고 왔죠. 다섯 국가의 부족 동맹들의 그 모든 재산들과 사람들과 거기에 속한 또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과 조카 롯의 모든 재물까지 다 찾아서 이게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두 사람, 상반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상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미 아브라함은 소명 받을 때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게 14장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현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실현이 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더불어 복받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인생인가, 복을 끼치는 인생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의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으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도 더불어 복을 받아야지, 오히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해를 입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셔요?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계열이 아닌 이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의 이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결론이 히브리서의 4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매 장마다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나오시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나오셨다. 예, 그렇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창세기 14장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저는 항상 반복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지금 15장의 흐름까지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짧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우리 오늘 15장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눠 봅시다. 1장부터 11장. 또 이제 쉽죠? 네, 자꾸 입으로 하세요. 그러면 잘 읽게 됩니다. 자,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뭐라고 분류했죠? 원시 역사. 또 원시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2장부터 50장은 족장사, 족장들의 이야기. 특별히 아주 유명한 4명의 족장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사,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 이렇게 요 4명의 족장들이 각 장마다 언급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물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죠. 하나는 아담, 또 하나는 노아. 이 두 사람이 1장부터 10장 때의 이야기를 주도해 간다면 11장부터 12장부터 19장에 걸쳐서 20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주된 이야기를 이끌어가죠? 아브라함. 그렇죠? 그럼 20장 때는 이사, 30장 때는 야곱, 40장 때는 요셉. 이렇게 주된 이야기들의 테마가 이게 10장 때씩 끊어서 진행이 돼요. 진짜로 그래요.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인물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3장에서는 그 인간이 타락하죠. 4장에서는 그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오죠. 5장에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주죠. 뭐로 정리해 줄까요? 아담 족보로 정리해 줍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6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 네, 노아의 이야기. 아담 족보 끝에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노아 인물이 등장해서 노아가 뭐 만드는 이야기? 방주 만드는 이야기. 왜 방주를 만들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물. 그게 뭐예요? 홍수. 그렇죠. 홍수 심판. 우리 동규 잘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그렇죠. 아라랏산에 머물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물이 감해져 있는가를 보게 되죠. 자, 9장에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 잘하셨어요.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죠.
아주 좋아요. 자, 크게 될 거예요, 우리 동규는. 자, 10장에서 자,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주시니까. 그렇죠. 노아 족보로 정리를 해주고,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뭐였죠? 셈, 함, 야베. 그 중에서 계보는 누구로 이어져요? 셈으로 이어지죠. 자, 1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 바벨탑 사건. 인류의 교만의 가장 극치를 보여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벨탑 사건 다음에 다시 한번 족보가 듣는데 누구의 족보가 등장해요? 셈 족보. 자, 여기까지가 원역사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에요. 됐죠? 자,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2장, 3장, 1장. 그렇죠.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5장, 아담 족보. 6장, 노아 방주. 7장, 홍수 심판. 9장, 8장 아라라산. 9장, 무지개 언약. 10장, 노아 족보. 11장, 바벨탑 사건. 셈 족보. 잘했었습니다. 자, 5장, 아담 족보. 그렇죠. 10장, 노아 족보. 11장, 그렇죠. 셈 족보. 10장, 노아 족보. 5장, 아담 족보. 10장, 11장. 잘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정리해주고 6장부터 9장까지를 또 한번 정리해주는. 그래서 원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12장부터 가볼까요? 12장. 자, 12장에 누가 소명을 받아요? 아브람. 자,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너는 고향과 너는 갑자기 또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게 아브라함의 소명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맞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겨가니까 애굽으로. 자,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하죠. 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누이 자기 아내하고 짜죠. 그래서 너를 내 아내라 부르지 말고 누이라 하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13장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 거짓말한 사건 때문에 거부가 돼갖고 돌아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들이 큰 싸움이 번질 것 같고 그 땅이 이제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죠? 롯에게 주죠.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예, 요단 동쪽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요단 서쪽 지역의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죠. 그래서 롯과 갈라서는 이야기. 그래서 13장이 누구의 선택? 자, 롯의 선택. 자,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갑니다. 자, 롯의 선택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19장으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합니다. 자, 1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해, 동맹, 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멜기세덱,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를 맺어주세요?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이 이름하여 무슨 언약이라고 불러요?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버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언약에 대한 징표와 증거로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고기를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불이 확 타서 그 모든 고기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게 무슨 언약이다? 횃불 언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5장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냐면 두 가지 약속을 다시 해주세요.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두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원래 이 약속은 언제 해주셨어요? 예, 땅 약속은 12장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13장에서는 롯과 결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결별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13장에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4장이 이제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15장에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아직 자식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약 올리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땅을 줄게, 이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뭐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자,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16장에 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예. 재미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예, 약속을 믿었는데 16장에서는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출산하죠?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17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내가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했다. 그래서 계명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을 행위로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여기에 이야기가 17장. 그리고 18장, 원래 17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한 내용 일화가 끼어들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간구하는 이야기. 왜 의인 10명까지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너무 죄악이 간영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천사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간구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이 천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려는 아브라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그 유명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요 19장에 나와요. 자, 보세요. 12장에서 족장사가 시작되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쭉 이야기를 이끌어가죠?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몇 장까지 가냐면 창세기 25장까지 갑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딱 절반인 장에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장에서 새로운 생명 두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후손인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 이야기가 딱 중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50장 가서는 누가 죽습니까?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요.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마지막에는 요셉이 죽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오늘 그 예언이 오늘 15장에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자, 오늘 15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 자,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맞습니까? 네. 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나는 내 방패다.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 요 두 개의 말씀은 바로 14장의 배경에서 연관이 있죠.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그둘라오메를 쳐부수고 그와 연합한 동맹국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승승장구해서 개선장구처럼 아주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 그에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다시 이 왕들이 보복을 하려고 자기를 향해서 또 다른 군사를 일으켜서 나에게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신이 나타나서 현현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신 앞에 독대하면서 경외함으로써 나오는 두려움.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이 15장 첫 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방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보호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자다. 그리고 너에게 큰 상급, 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다. 자, 이 보상은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뭐를 다 챙겨갖고 돌아왔죠? 전리품. 그런데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다 돌려줍니다. 자기는 실오라기 신발끈 하나라도 자기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소돔 왕에게 다 가지고 가라. 그런데 실제 보상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네요. 네. 이게 15장의 첫 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요거는 네가 나를 보고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내가 임재하고 현현하지만 너는 죽지 않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반응이, 자, 김성현 권사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줄 거야 하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죠? 주여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려 하나이까? 예,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첫 반응입니다. 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내가 받을 약속, 내가 받을 보상을 아브라함은 뭐로 이해했습니까? 자식으로 이해했네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읽어낼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럼 나에게 자식을 주실 건가?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으로 이해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나의 종으로 있는 이 다메섹 사람, 다마스쿠스 사람인 이 엘리에셀이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때 자식에 대한 문제 제기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그 문제의 발단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셔서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이거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씨는 뭐를 의미합니까? 자식을 의미합니다. 자손을 의미해요. 여러분 17장에 가면 99세가 되고 100세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까요? 그냥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자손을 주면 되잖아요. 이삭을 주시지. 왜 안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자손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유쾌한 실랑이가 벌어지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야, 노. 자, 네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상속자는 누구의 몸에서 나야 되는 자라야 한다고요? 어떻게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 거 누가 낳는 겁니까? 사라가 낳는 거잖아요. 여자가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사라가 낳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낳는데요? 아브라함 네가 낳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들 한 명도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네요. 나가셔서 뭐라고 약 올리십니까? 야, 하늘을 봐라. 너 저 별을 세어볼래? 아브라함이 별을 세죠. 네가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아직 주지도 않으시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을 살살 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봐라. 너 별처럼 셀 수 있지? 너의 자손을 내가 그만큼 많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반응이 6절에 보니까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죠. 누구를 믿었어요? 이거 히브리어 보면 야훼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더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었다라는 말은 신뢰했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의 원어로 보면 믿었다,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을 저와 많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신실함, 옳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약의 로마서로 가면은
로마서로 가면은 이 믿음이 뭐의 근거가 돼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유명한 바울의 이신칭이 교리가 돼요. 자, 이신이 뭐예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나 좋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근데 그 이신칭의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 거죠? 우리가 벌어들인 구원이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서 얻어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써. 근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게 여겨주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누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도 없던 시절에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고 15장 7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번에는 자손이 아니라 7절부터 21절까지는 뭐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자,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내 소유로 확정한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뭐를 가지고 오래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해서 그 제물들을 다 가지고 오죠. 기준이 뭐예요? 1년 아닙니다. 2년 아닙니다. 3년입니다. 3년. 흠없고 집에서 아브라함이 잘 가축들을 돌보고 흠이 없는 것으로 선택해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놓고 또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연기와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아주 땅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 자, 땅을 약속하시는데 다시 누구의 얘기를 해요?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기하죠? 자, 분명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자, 내 자손이 어떻게 하겠대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자, 첫 번째 이방에서 뭐가 된다? 객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내 조상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자, 네 번째, 뭐래요? 4대 만에 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걸까요? 지금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땅은 언제 받는데요? 400년 후에. 여러분 4년 아닙니다. 40년 아니에요. 400년.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죽어서 평안히 너는 잠들게 될 거다. 그 예언을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그 쪼갠 재물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십니까? 네, 하나님이 불과 연기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시죠. 자, 그 당시에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해도 좋다라는 뜻으로서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에 대한 확증인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시는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으로 하여서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자기 스스로 짐을 지우는 거죠. 하나님 자신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시는 게 이 밤중에 불을 불태우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400년이 지나야. 자, 아브라함은 죽어서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감이 오시죠? 자,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 욕먹는 거지.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아니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이라고요? 제가 400년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떠졌는데 이거를 또 믿는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나 같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야, 너 때는 못 봐. 그리고 400년이 지나야 돼. 자, 하나님께서 유고의 목사에게 내가 너에게 400억을 주겠다. 네.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너의 후손 4대가 지나서 400년 후에 줄게.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받으실래요? 그 약속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자,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우리 인간의 심정을 가지고 현실 앞에서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늘에 셀 수 있을 만큼의 자손도 주시고 너에게 이 땅도 너에게 줄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믿고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안히 눈물을 감으실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속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가능할까? 나라면 이거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우리들의 인생은 늘 항상 위기가 있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걸 믿어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는 믿음밖에 없겠구나. 특별히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믿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했는데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저는 제기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을 12장과 13장에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도 흔들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15장을 다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봐라. 12장, 13장에서는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이 땅 너에게 줄게. 근데 지금 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네 상속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과학이 가지지 못한 거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거.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하느냐 믿음을 소유하지 않느냐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그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멘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원형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오늘 내 삶의 현 주소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400년 후에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1, 2년도 아니고 뭐 수십 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어가는 한 해를 한 해를 거듭하는 것도 힘든데 400년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그 약속은 진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어떻게 해요?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을 통해서. 그거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처럼 그렇게 여겨도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가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험을 걸면서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몇 년 동안 기도해서 그 아들을 얻느냐면은 20년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완성이 돼요. 창세기 22장. 12장에서 부름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16장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
하갈을 통해서 변칙을 써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네 사라를 통해서 난 자만이, 네 몸에서 난 자만이 너를 통해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데, 역시 또 아브라함은 흔들립니다. 그게 16장이에요. 또 흔들립니다. 그게 20장에 가면 또 거짓말해요. 그리고 21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해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는 내용까지, 거기까지 가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장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 주실지 몰라요.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도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믿음에는 수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